6월 9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만 교만하거나 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은혜를 이제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 중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말 거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택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장 1절로부터 한 절씩 보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오늘 명하는 오늘 주는 계명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옛날에 주셨던 그 계명인데 지금 얘기한다고 다시 환기를 시킵니다. 그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행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그걸 지켜라. 그 행함을 지켜라. 즉 행함을 계속해라. 라고 삶 속에서 그 행동하는 것을 계속 지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걸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삶 속에서 행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가 살고,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즉 행하면서 행하는 것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산대요. 생명이 있대요. 번성이라는 복이 있대요. 흥왕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회사에 들어간다, 합격한다, 대학에 좋은 학교에 합격한다, 이것도 좋지만 그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또 달라요. 그 회사를 어떻게 보면 내가 장악한다는 거죠. 학생으로서는 입학만 하는 게 아니라 입학만 하는 것도 복이지만 거기서 1등 한다는 거예요. 전교 수석을 한다. 이런 개념이 들어간다, 그리고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받는 복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차지한다.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출애굽 광야 생활 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회고하면서 그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라고 촉구합니다. 2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겠죠. 왜 40년을 광야 길을 돌았는지 하는 이유, 이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 40년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광야길 40년,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갖게 하신 거는 일단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나님이 구별하려고 시험해 보려고 광야 40년 길을 돈 것을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너희들을 광야에서 두게 하셨는지를 그걸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 의미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겸손케 하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배고프게도,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만나는 출애굽 광야 생활 때만 내렸고, 언제 그쳤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수확을 먹을 때, 그때 그쳤단 말이에요. 만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신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만나를 먹으면 육신의 배를 채웠죠. 그런데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만나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결국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채웠죠. 어떻게 보면 육신의 배도 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안다. 결국은 육신의 배도, 그리고 영적인 공핍함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떡은 하찮고 영적인 것, 즉 육적인 건 하찮고 영적인 것만 귀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배건 영적인 배고픔이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인도하셨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아들을 왜 징계를 해요? 잘 되라고. 자식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잘 되라고.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징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너네가 이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라.
내 하나님 6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7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르게 하신다. 누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많다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게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이다. 가나안 땅이 정말 풍요로운 땅인 것을,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자원도 많고 철과 동이 막 산에서 막 날 것이고 물, 먹을 거, 자원, 이거 얼마나 오늘날도 좋은 땅인데 그 당시 중동 지역,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썼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셔서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그 땅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여러분 어른을,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식은 결국에는 삐뚤어 나갑니다.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학생은 결국에는 엉뚱한 짓 합니다.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불법을 저지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풍요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명기에 주신 이 말씀은 그 당시 그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현재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왜 걷게 하셨는지 잘 기억하라고 하고 그 광야에서 만나 내리신 거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그때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돌아온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반드시 기억하고, 지금 당장 어렵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셨던 거 온데간데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오늘이 되시고 남은 인생 동안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나의 명한 것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그 풍요로운 땅에서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요로운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을 그렇게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 또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